오늘 저는 8번째 로마서 말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된다. 시작.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하죠. 꼭 있어야 할 사람, 또 없어야 할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저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요. 저는 지난주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최근에 번역된 그 유명한 배우 있죠, 그 근육질의 배우 아놀드 슈와제너거, 그분이 쓴 책,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우리 돌파 세미나에 참석한 개척교 목회자들에게도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저 책이거든요.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Be Useful이라는 제목입니다. Be Useful이 뭐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아마 저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사람, 그래서 저분은 성공을 정의하기를 성공이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쓸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와 여러분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또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복 자체가 되라. 그래서 복 자체가 되라. 자막 좀 올려주시죠. 제가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그저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우리의 정체성 자화상은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싱 자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도 성공시키고 나도 성공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세상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로 말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앤시스터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의인이 되고 또 복이 되고 또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한 10억 되는 돈을 가방에다 가져왔어요. 가방을 탁 열면서 이거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저 철봉에서 턱걸이를 1000번만 하면 내가 준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턱걸이 10번도 잘 못합니다. 1000번 하면 가질 수 있다. 그런 약속은 나한테 사실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또 극락에 가는 게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한 것을 아시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만 우리 건웅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 위해서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나? 어떻게 내가 기도가 응답되겠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나 계명이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셔요. 우리는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고 우리가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를 내가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저히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인간의 상식,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즉 내 자녀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저 미션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세상에 상속자가 되는 길은,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여기 두 가지 단어, 은혜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의 모든 통로가 우리한테도 열려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능력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성품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요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powerful, God is faithful. 영어로 구태여 말한다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즉 하나님은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아내도 태가 다 다쳐서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강력하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말에 대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사실 죽은 자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나이 90 다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현실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는 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시작.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가 오지만 문제 때문에 아유 나는 죽었다 하는 사람은 문제의 밥이 되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성경적인 정의라고 봅니다.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의 과학에서는 그것을 우주의 대폭발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측정 불가능합니다. 우주에 비할 때 이 태양계는 점의 점점도 안 돼요.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지구는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뭐 옛날에 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러는데 벌레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에 비하면. 근데 그 우주도 무한이 아니고 영원이 아니에요. 그건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무한처럼 느껴지는 여겨지는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냥 파워풀이라고 그러는데 옴니 파워풀이라고 그래요. 옴니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뭐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약속을 할 때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거의 없죠. 사기꾼이라 그렇지. 사기꾼은 처음부터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들은 약속을 할 때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냐?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축복은 해주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뭐 목사님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현금을 가져오면 모를까? 갖다 주면서 얘기하면 모를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부도 수표 날 확률이 많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그 사람 뭐 업신여겨서가 아니고 그 사람 우습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당하지를 않아요.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킨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있어, 하나님만이 지키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하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해요. 인간은 파워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걸 믿부심, 우리 순수한 말로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성품 자체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그 하나님 성품 자체로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성, 이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믿부심,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이 4장의 핵심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면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으셔. 그러니까 약속을 능히 지키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 바뀌어. 변심이죠. 그리고 변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믿음을 크게 하는 아주 좋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그거를 깨닫고 공부하고 그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할 때 그거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도 인간은요, 환경이 달라지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경우에는 약속을 취소합니다. 약속 언제 내가 했더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죠. 이걸 혼인서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죽을 때까지 내 아내, 내 남편, 신랑 신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혼서약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집니까? 지금 미국은요 50%가 넘어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서약을 했는데 이혼이 50%예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하면 또 깨져. 그래서 재혼해가지고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초혼이 50%인데 재혼은 75%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너무 우습게 여겨서 이 혼인서약이 무너지고 깨집니다. 근데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영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서약을 깨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안 되기도 하지만 신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거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고, 일이 생겨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 지키고, 쉽게 말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저와 여러분께서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신실함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시면 내가 부족해서 못한 걸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책임적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을 받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때가 아직 안 됐었고 아니면 내가 잘못 구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직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응답은 반드시 온다. 시작. 응답은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지 무슨 뭐 어디 딴 데다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활동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시는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창세기부터 그렇죠. 그 홍해가 갈라진 거. 그러면 그거를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내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 먹어야지.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기드온 300용세의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이 숙고하면 위기감, 절망감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여러분이 믿음이 세다는 것을 굉장히 이런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독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논리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셔서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조금 이제 자랄 만하니까 이걸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에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 반드시 그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은 거예요. 잡기 직전에 스탑! 하고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그 옆에 있는 염소를 양을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서 내가 네 믿음을 봤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셨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파스칼이 팡세를 썼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50대 50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50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냐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죽은 거 보니까 없으면 그냥 뭐 된 거예요. 그런데 있어.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손해볼 거 없거든요.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돼요. 고상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나는 있다고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없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있으니까 뭐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죽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인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성적이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창조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데 그 다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었기 때문에 지어졌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조금 원숭이보다 나아가지고 생긴 거하고 지능이 좀 더 나아진 거, 그런 어떤 양적인 차이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인간다운 생각이라는 거죠. 아이고, 갑자기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말을 알아듣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뭐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요, 사실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나하고 연결이 돼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나가서 약속대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필요를 먹고 사는 걸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게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의 18번이거든요. 그래서 목자 목록쯤 되면은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대로 내가 그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태 10장 41절에 우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나중에 상을 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마태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최고가 되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 내가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이 두 약 잘 다려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 그래서 만병통치 구약, 신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약속을 받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하시며.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는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충분 조건, 즉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오늘 우리가 세례를 집례했고 또 예수 영접 때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고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순복음의 오중 복음,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그 5가지 하나님의 약속. 첫째, 구원하리라. 중생의 약속이죠. 성령을 내가 줄 것이다. 성령 충만의 약속이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약속이고요.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신유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복음이죠. 이 5가지, 이 재림이라는 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앞에 1, 2, 3, 4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5번째,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카드 꺼내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 레마를 우리 한번 정리하시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